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그 입에 말을 넣어라 줘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이도 함께 너희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모세께서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함께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최근 개봉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 이름에서 짐작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의 일부분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출애굽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막 신앙이 뜨거웠던 때 10개라는 오래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Gladiator, Kingdom of Heaven, 이런 영화, 블록버스터급의 헐리우드 영화, 대중 영화 감독답게 독창적인 상상력과 디지털 시대의 애니메이션을 최대화시킨,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단순히 상상하는 것들을 이성의 세계 안에 꺼지고 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영화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성서 내용 그대로 기록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너무 멀어가 버린 자의적 해석과 상상력 때문에 신비에 속한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홍해 장면도 아니었고, 히타이트 민족과 이집트 군대가 싸우던 그 거대한 전투 장면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모세는 절망 가운데 백성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한 몸에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고뇌의 밤에 모세는 그동안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버리지 않았던 애굽 왕자의 그 칼, 그래서 람세스와 자신에게 그의 아버지, 양아버지 바로가 나누어 주었던 그 보석이 박힌 그 황금의 칼, 그것을 뽑아들고 바다로 집어던져버립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칼을 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그가 지치고 원망하다 잠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오고 물들이 밀려가서 홍해바다가로 길이 생깁니다. 말씀과 일치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그 장면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저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의지했던 영화, 그가 스스로 히브리인들을 독립시켜 보고 싶어 했던 그 야망, 자신의 힘과 경험과 애굽의 모든 학식과 지혜, 군대 전투력을 지대화하던 리더십을 가지고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의지가 애굽의 황금의 칼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었고, 그것을 그가 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영화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기 쉬웠던, 그래서 자세히 주목해 보지 않으면 감독이 꼭 말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가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손에는 이집트의 보석이 박힌 황금칼이 아니라 그가 목자 시절에 들고 있었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하나둘씩 빚어가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어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곧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변명하고 도망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지난 3장 10절 이전 그리고 10절 이후의 말씀을 포함해서 5번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5번의 모세의 거절 그리고 질문이 기록된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일까 의구심이 들 만큼 그 대화는 우리 사람들 안의 대화보다 더 자세하고 더 인내력 있는 설득,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거절은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겸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아주 그 마음속 깊이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은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도구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자신은 그냥 도구로 순종하며 드리기만 하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모세는 그것이 자신이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 도피하는 모세, 거절하고 싶었던 모세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 30분, 40분의 설교 내용 가운데 성도들마다 듣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내 귀 안에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있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속에 어떤 필요와 합당한 말씀들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역시 그는 이미 거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모세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물에 갓난아기 모세를 띄울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두셨지만 모세는 한 번도 개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전해오는 메시지들은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의 개인에게 임재하셨고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이름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름으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다른 어떤 것들의 유출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종교의 어떤 창시장 아니다. 사람들의 어떤 사회성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적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근원이요 창조주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건 시인하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오,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오,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존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과 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계몽주의 이후부터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떤 존재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없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론이 사실이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문제, 철학적인 사유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버린 다음에 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거기 진화론이 나왔고, 그 진화론의 해답은 하나님과 거리가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나 진화론은 말합니다. 동물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 인간은 고민하고 사유합니다. 우리와 가장 닮은 존재가 뭔지를 찾습니다.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에서 또 비슷한 존재가 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 그 다음에는 네 발로 기는 동물, 그러다가 날고 또 땅을 기는 동물, 그리고 물속에 양서류,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다세포, 단세포, 그리고 암모니아. 우연이라는 가장된 시간에, 검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억 년이라는 시간 안에다가 사실을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을 막연하게 믿음이라는 사실로 변조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 인간의 존재가 올라갈 것 같지만,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에요. 인간은 동물의 연장선상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할 때만 온전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그 절대적 존재 앞에 설 때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가 출애굽을 주도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을 보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참된 형상과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직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증거를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감옥, 스스로 축소해버린 자신의 감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 모세의 세 번째 회피와 질문이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가불해서 염려하고 있죠. 모세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오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모세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 염려하는 것입니다. 직면해 보지도 않고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들을 지레 걱정합니다. 얼마나 우리와 닮았습니까? 꼭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염려하느라 내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와 가치들조차도 제한해버립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셨죠? 그 병원 한켠에는 반드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퇴원하지 못한 채로 장례식장에 그대로 이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지 말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병원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걸어 나옵니다. 종합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가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해봤자 안 된다는 한계, 그 경험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나는 제대로 되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감옥문을 부수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염려하느라 내 앞을 지나가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많은 그 부정의 안개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염려하고 있던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그것이 문둥병이 걸린 손이 되었고 다시 품에 넣었다 끄집어내었더니 그 손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이 정도의 표적이면 어느 누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정을 받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변명할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변명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저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무능을 변명으로 삼고 소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아마 분명 그것이 모세에게는 약점이었고 열등감의 요소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부름, 어떤 소명 앞에서 기꺼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물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네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입에 있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그래요, 제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에도 서주세요. 아멘. 우리 목회자들의 입이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이 되고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나의 변명, 나의 열등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결정적으로 실수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의 권력자들, 자신의 한계, 환경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고 지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의 눈들 때문에 내 믿음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에 있는 여러 직위와 내가 붙들어서 놓치고 싶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믿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못한 채로 적당한 중립지대에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모세의 변명과 회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엄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번이나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긴 대화가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도 다윗과도 심지어 신약 성경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이렇게 긴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대화를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본문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설득 작업,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2번이나 사역 지원서를 보냈지만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거절의 변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만한 능력 가진 사람 세우셔서 그 사람하고 한번 일해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개 피조물로서 적절한 답을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사람을 세우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소명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까지 세우시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이 모세의 변명 앞에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저는 벌써 2번째 진노했겠지만 하나님은 5번째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설득하십니다. 여전히 인자로 대하시죠.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라. 내가 네 입에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는 것이 부르심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없는 화려한 언변이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은 정말 언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또 경제계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칩니다. 그분들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성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경륜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걸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쟁이들의 화려한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앞뒤가 조목조목 말씀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화려하게 말해서 그들의 길을 끊고 그들이 더 이상 어떤 답을 할 수 없고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제압됐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꺾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변명거리와 공격할 내용들을 생각해냅니다.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과 그 안에 있는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간증할 때도요, 승리한 간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복을 주셨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성공했고,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정상에 섰다, 그 간증에 사람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삶에는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찬송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변화받아요. 설교하는 저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만일 회중들을 설득하고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대변인을 써서라도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내게는 너의 형 아론,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그가 지금 너에게로 오고 있다. 보세요, 시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계속해서 설득하고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그 시간에 이미 아론은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만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환경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만 응답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협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채워갑니다. 그게 동력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17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공장에서 제작을 하려고 해도 기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서 아무것도 없는 채로 맨손으로 일하라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를 너의 손에 들라.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 지팡이는 특수 제작된 황금 지팡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면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준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지팡이도 아닙니다. 평범한, 그래서 그동안 모세가 목자로 있으면서 사용하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였죠.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이제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됐다는 거예요. 막대기의 본질과 외양은 바뀐 것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기적들은 앞으로 묵상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환경이 열립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아멘. 헌신하자 길이 열립니다.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곧 그의 장인이 축복하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낸다는 말은 그의 딸과 사랑하는 모든 외손주들을 다 보낸다는 뜻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길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환경의 문이 순적하게 열립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 해줍니다. 소명의 길에는 아내와 남편이 그 길에 동의를 해줍니다. 셋째, 장애들을 제거해 줍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의 가난을 죽였을 때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던 모든 자들이 이미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 모세에게는 잊혀져 갔던 시간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조금 더디 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그 맷돌에서 나오는 가루는 언제나 곱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주의 때에
일을 이루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길을 떠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훈련된 군대와 함께, 기마병들의 대군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사역에 짐이 될 수도 있는 연약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갑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고대 근동 나일강 유역의 최강의 제국의 군대 앞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바로 앞에 모세의 존재라는 건 그야말로 티끌만도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을 주도해 나갈 만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애초에 신분이 포로이거나 노예였습니다.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방 땅 역사의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역시 로마로 건너갈 때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로마의 핵심 가운데 그가 들어갈 때는 죄수로 묶인 자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그 로마에서 한낱 천막을 깁던 유대 출신의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건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바꿨고 세계의 지도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간에 앉은 마태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개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교로 부름받은 소명 공동체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하영조 목사님, 그분의 유해가 있고 그분이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온누리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온누리 교회의 DNA는 선교입니다. 선교가 없는 온누리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른 부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특별히 직장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도 있고 연예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들도 있고 또 국내의 여러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누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선교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케 함으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여전히 오늘 두 번째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양지 땅에 왜 온누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중보기도 공동체만으로 이곳은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왜 여기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여기 양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5개 기관들과 연합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
선교의 사명을 갖고 헌신하는 공동체, 이곳에서 훈련받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이곳에 있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을 출입하는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부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할 수 있는가 묻지 마십시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이전에 내게 들려있던 그 지팡이가 과거에는 내 일상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던 것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재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정하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의 지팡이를 들고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향하신 그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